안녕하세요. 네, 첫눈이 오는 오늘 이렇게 추위를 이겨내고 포근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3년 동안 그 교회 학교를 위해서 파트 전도사를 했던 지금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우 전도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네요.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많이 먹는 거를 어떻게 잘 줄일 수 있을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를 끝으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사경에 나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나누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늦둥이 외동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한 10년 만에 저를 낳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요즘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아들로 그 대우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오긴 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좀 외로웠던 그러니까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기도 하셨고 어머니는 5살 때 그러니까 신학을 시작하시면서 아침에 나가셔서 저녁에 밤 늦게 돌아오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았습니다. 혼자 놀고 혼자 무언가를 해야 하다 보니 독립심은 매우 강한 아이였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던 중에 초등학교 때 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감동의 영화이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오히려 갖게 되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을 듣고 톤지에서 차로 10시간이 넘는 마을에서까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물도 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도 놀래요. 그렇게 톤즈 아이들은 희망을,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태석 신부의 선교 이야기를 다큐로 만든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다시 보아도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의문보다는 감동이 있는 영화인데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 저는 지금 방금 이 장면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단순히 하는 것은 그냥 뛰어노는 것뿐인데 왜 저렇게 기뻐할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 저는 톤즈의 아이들보다 가진 것도 많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런지 톤즈의 아이들에게는 없는 이 외로움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찾아온 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나에게는 없지만 톤즈 아이들에게는 있는 그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한번 배워보고 그것을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톤즈 아이들이 갖고 있던 그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단순히 동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꽤 먼 거리를 떠나서 옮기게 된 것인데요.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가 성경을 읽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다가갑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다가가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지만 빌립도 아마 내시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31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의 예상대로 내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라며
동행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내시의 요청에 응하여 순례에 올라타 내시와 함께 동행하며 내시에게 성경을 알려줍니다. 빌립은 왜 그냥 잠시 순례를 멈춰 서서 성경을 알려줄 수도 있을 텐데 왜 함께 동행했을까요?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함께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마도 주의 사랑은 지식처럼 알려준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당연히 내시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겠지만 단순히 지식 전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시간에 그 기억, 감정, 그리고 동행하며 나눴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멈춰 서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동행함으로 복음을, 주의 사랑을 드러내며 전했습니다. 그 결과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기억은 내시에게는 아마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시는 본인의 신분이 있기에 더 이상 빌립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매우 가득했고 가던 길을 이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지, 평안함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게다가 동행이라는 이 과거의 그 경험은 기억으로도 남아서 동행함의 감정을, 순간을, 지식을 더욱더 짙게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저는 외로움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외롭지 않습니다. 동행의 그 과거의 기억이 그리고 현재의 동행이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를 놀이터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양의 한 교회에서 10년 정도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저에게 있던 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잦은 이사로 친구가 없고 친한 사람이 없던 저에게 함께 동행해 줌으로써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친구들과 동행했던 이 교회 생활은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저를 위로해주며 제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다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의 동행은 이것이 동행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는데요. 교회에 부임하는 날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떨리는 것 같습니다. 첫 사역지이다 보니 제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걱정에 떨면서 교회에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였지만 그런 저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열심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의 시간 동안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교회를 놀이터와 같이 즐거운 곳,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막상 노력을 해보니 아이들보다 제가 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 저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받아왔습니다. 기쁨이 힘듦을 이겨내는 그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예수 서망교회에서 이 3년의 시간을 통해 이것이 바로 동행임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동행을 통해서 이제 동행의 의미를 알게 된 저는 이제 저의 다짐을 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또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매번 말해왔던 이 선교의 비전을 제가 가져왔던 이 질문의 그 답을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앞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는 견습 선교사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다음 달인 12월 23일에 케냐로 견습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견습 선교사로 파송되어 약 1년 정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올 예정인데요. 제가 갈 곳은 케냐의 바링고라는 주의 카바넷이라는 지역입니다. 케냐의 수도인 이 나이로비에서 약 300km 정도의 거리인, 그러니까 차로 5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조금 외지, 그러니까 시골인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 바링고 지역에는 선교사 한국인이 딱 한 분밖에 없는데요. 지금 제가 바로 갈 곳에 선교사님이신 김옥실 선교사님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저처럼 견습 선교에 나가 있는 그 이제 한국인들이 몇 명 있지만 그분들은 1년 동안 이제 곧 귀국할 예정이고, 이렇게 이 카바넷이라는 지역에 계속 정착하여 살고 계신 한국인은 이 선교사님, 김옥실 선교사님 한 분이라고 합니다. 김옥실 선교사님은 1991년 2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선교를 시작하여 1999년 바링고주 이 카바넷 지역으로 선교제를 옮겨서 34년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주된 사역으로는 이 카바넷 지역에 AIC라는 아카데미를 설립하셔서 현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AIC 아카데미는 케냐 교육부에서 정식 등록되어 부지도 받아 학교를 설립하고 유치원부터 초중 고교 과정까지 4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정식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이곳에 에베네셀 학교도 함께 있어 주일에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기가 이 에베네셀 교회인데요. 기숙사 특히나 특별 절기나 또는 그냥 특별 행사를 열 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역으로는 케냐의 한 부족민인 포콧 부족을 위한 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포콧 부족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후원도 해주며 이 부족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보이는 집이 포콧 부족민들이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매우 작고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포콧 부족민들을 위해 선교사님께서는 이들의 필요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견습 선교사로서 먼저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조하려 합니다. 동역자로서 선교사님과 동행하며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AIC 이 아카데미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습니다. 주로 현재는 음악적인 부분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개설하고 있는데 제가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해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서 찾아본 뒤에 새롭게 개설하여 AIC 아카데미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견습 선교에 나가는 이 선교의 여정에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AIC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신앙 정체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겪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막연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신앙 정체성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주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며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케냐라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케냐는 기독교인이 80% 정도이긴 합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직 80% 정도가 되지만 그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케냐 안에서
주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또 저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장기 시절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 예수 서망교회를 통해 이것이 동행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나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주변에 외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빌립처럼 그들과 한번 동행해 주십시오. 그들이 외로워하지 않게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도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의 선교 사역에 동행해 주심으로 제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저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의 선교의 여정이 저 개인의 선교가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교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가는 그 어디든지 주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 예수 소망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